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실 때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연합뉴스의 뉴스 보도를 보면서 참 재밌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그 남미 쪽에 그 석유로 부자였던 나라 베네수엘라에 대한 얘기를 다루었는데요. 이 석유만 믿고 나라 살림을 잘못해서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이 5월 29일 날짜로 이 물가 상승률을 공식 보도를 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몇 퍼센트냐 봤더니 13만 %랍니다. 예, 근데 이 13만 %가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불광시장에 가면 닭집에 가가지고 닭고기 한 마리를 산다고 생각했을 때 5천 원짜리도 있고 뭐 만 원짜리도 있고 뭐 그런데 5천 원짜리 닭이 이 인플레이로 따지면 얼마냐? 650만 원이에요. 닭 한 마리가 650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된다라는 것이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발표예요. 그런데 이 발표한 기준이 언제냐면 작년 9월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서 발표한 것입니다. 지금 8개월이나 지났죠. 그래서 IMF 국제통화기금이나 경제학자들은요 이것을 실질적으로는 1300만 %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배죠. 그럼 닭 한 마리가 얼마? 이제 계산이 되십니까? 6,500만 원이죠. 그걸 계산하니까 저런 사진이 나오겠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닭 한 마리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지금 그 실질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상황 가운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베네수엘라 그 방송에서 이 인터뷰로 하는 방송을 했는데 누구와 인터뷰를 했냐면 강도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직 강도까지 인터뷰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강도가 뭐라 그러냐면 총알이 비싸고 총도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알아듣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듣겠나 했더니 강도 생활 휴점이라고. 아니 솔직히 우리라고 항상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경기 좋아지면 강도 생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뉴스에 인터뷰로 나왔어요. 지금 그 절도 뭔가 이렇게 훔쳐서 사는 일들은 그런 범죄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강도 사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야 될 일인지 슬퍼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구성되어지는데 이제 3요소가 있다고 하지요. 주권, 그다음에 국민, 영토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문제가 무엇일까? 여러분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3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적은데 이 나라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9배나 됩니다. 거기다가 이 나라에는 석유 매장량 1위 국가예요. 그런데도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권을 가진 통치자들은요 나름 좋은 나라를 꿈꿔 올 겁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그런 꿈을 꾸고 있을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은 내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꿈꿀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타당한 지도자의 모습이고 상식적인 지도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도 지도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지도자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할 때 한 말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말이 옳도다. 그렇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왕이야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 땅에서의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는 뭔가 좀 다르신 왕이시죠. 그렇다면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을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복음서 이후로 이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말씀과 이어져서 사도행전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이어지는 순간에 예수님과의 짧은 제자들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삶을 봤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1장에 아직 승천하지 아니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서 예수님의 꿈을 우리 자신의 꿈으로 세워나가시는 성찬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나라를 나도 보는 자가 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나라를 나도 보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요 그저 신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 동고동락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몸으로 부대끼면서 사셨던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그렇다면 사실인 것이죠. 제가 어저께 토요 장막 기도에 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보통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토요일 날 저녁에는 장막 기도에 가서 8시부터 9시 반 정도까지 같이 기도하는데 같이 청년들이 인도합니다. 청년들이 인도해서 저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중간에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아니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청년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나를 건드리고 갔니? 뭐 어디 좀 뭐 방송실을 가기 위해서라도 누가 일어나서 지나가다가 나를 건드렸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안 건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건드렸을까? 제가 진짜 이렇게 만지시고 누군가가 가셨어요. 근데 그 누군가는 내가 알 수가 없어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소름이 돋으십니까? 네. 여러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살렘 성전에 있는 성경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말씀이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겠고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이 말씀이 성전 안에 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우리한테 성경 장식용으로 주셨을까요? 아니면 진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가요? 후자이겠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삶은 우리에게 허상이 아니고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할 때 고난 받으신 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고난 받은 것을 회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고난 받으신 후에라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걸 생각할까요? 나에게 고난을 가했던 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할까? 이거 궁리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청산할까? 북한에서 최근에 그런 일들처럼 그런 일들을 청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갚을지니라.
속이 시원하신가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대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뭘 할까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들과 함께 했는데 이들에게 내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하신 일,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악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만들려는지 보여집니다. 보니까 자기를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다. 예수님은 임금이 될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뭔가 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만 임금이신가요? 원래 임금 아니시던가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원래 임금이시죠. 원래 왕이시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되면 왕으로 삼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도 왕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명성을 얻으면 더 큰 일을 도모하고자 하죠. 그리고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지도자가 되면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적인 세상의 욕망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십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셔서 뭔가 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 같으니까. 과거에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더 놀라운 일, 그때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현장이 있다면 바로 부활하신 이때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이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여전히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나라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나라의 회복을 간구하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보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세상 나라에 관심을 두는 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보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소동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일을 도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군중들에 의해서 나라가 시끄러워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다가 이 한 사람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요한이 해석을 한 것이 51절 5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해석이죠. 온전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가 자칫 잘못하면 멸망할까 봐, 이스라엘 온 민족이 망할까 봐.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리고 그 망함과 동시에 누구도 망하게 돼요? 자기도 망하게 되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나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자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십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괜찮았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왜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오직 하나님의 일이 너희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은 바라보셨을까요? 그것은 인류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다? 이 땅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받는 것이 진짜 소망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공동체일까?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 목회자 아카데미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기소 목사님과 좀 교제를 하다가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목회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당신의 삶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게도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기는 이제 속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셀이라고 하는데 우리 표현식으로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셀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보니까 셀 식구들을 잘 관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볼 때 셀 식구들을 좀 챙겨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관리가 안 되니까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안 나오는 분들 챙겨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안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괜히 안 나오겠습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줘야 그 사람도 안 빠진 척하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새로운 말에 당황하셨답니다. 이런 말은 처음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혹시 뭔 사고가 있지 않는가,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또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부흥이요? 가슴이 이제 뜨끔하신 거죠. 왜 우리가 목사 성공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까? 완전히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교회가 몇만 명, 몇십만 명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들볶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분은 그냥 보내드렸답니다. 그러고 나서 한탄의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도 보셨죠? 내가 이렇게 어렵게 목회하는 거 아시지요? 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그래, 내가 너의 어려움을 잘 안다. 내가 손 볼게 라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더랍니다. 그런데 점점 기도하는데 당신의 속이 들킨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가셨을 때 100명 정도 됐는데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부임하실 때 500명의 성도님이 되셨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열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결국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나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요? 네. 우리 주님, 나의 욕심을 성취하고자 하는 나라는 아닌가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꿈은 아닌지, 정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 함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꿈을 품은 존재적 변화의 주인공이 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긴 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꿈을 품은 존재적 변화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자, 이제 예수님이 보시는 것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반응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나도 그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에 대한 오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힘이나 내 이성적인 능력이나 내 돈이나 내 이름에 합당한 명성을 쌓아 올린다고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이게 오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난 결과가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특히 공생의 기간 중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고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보면은 제자들에게 물론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고 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 그것이었다면 그들은 정말 주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지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팔거나 예수님이 잡혀가신 날 도망가면 안 되죠.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고 그 능력이 그들 안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능력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한 것은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너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소개를 해 주신 것이죠. 내가 도덕적인 높은 기준을 가지고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네요 라는 말을 듣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일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분부를 가지고 예수님의 원하심을 살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뭘 기다리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줬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어가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권능을 받겠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겠다. 내 증인이 되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삶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어떤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스가랴 선지자도요,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구약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요, 특별한 사람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겠다라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마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슈퍼맨 같이 되는 것인가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덧입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부인 되어주고 누가 사는 것? 성령께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남성 집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과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얘기하기 위해서 CCC 김중곤 목사님 가르쳤던 그 사형리에 대한 복음 전하는 그 사형리라는 소책자가 있는데 그 사형리에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 위에 내가 앉아있던 것을 이제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의자 위에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의자에 앉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엉덩이 부딪히고 같이 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빵 터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엉덩이 부딪히고 예수님 엉덩이하고 같이 앉으셔가지고 사실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를 중히 미워하는, 이거는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거야.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재물 때문에 뭔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인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재물을 섬긴다는 얘기는 누구를 섬기는 걸까요? 재물을 섬기는다는 얘기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볼 때 나를 섬기는 것이 재물을 섬기는 것이에요. 왜? 그 재물이 있어야지 내가 잘 되거든. 여러분 이 땅에 필요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주인 되어지면 우리는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이 되어서 절대 이쪽도 저쪽도 안 되어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네가 내려와야 돼. 네가 내려와야 돼.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희들의 행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한 우리의 행복은 계속해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어저께도 어떤 연예인 한 분이, 유명 연예인이에요. SNS에다 글을 올렸다가 글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뭔가 했더니 그 내용에다가 죽고 싶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지옥이다, 벗어나고 싶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또 누구 한 사람 또 안 좋은 선택을 할까봐 난리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써놨다가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으니까 그 글을 지워버렸어요. 유명 연예인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사랑도 많고 팬도 많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삶에 조그마한 어떤 문제, 큰 상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 명성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 인기, 명예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죠.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가치를 두며 사시겠습니까?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으신 분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말할 건데 너희들이 받아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거야.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아닌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뭘 갖다 주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이고, 다들 막 소원이 잔뜩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 약효가. 약효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정말 약효 오래 가는 거, 약효 지속 오래되는 거. 제가 오늘 약을 한번 잘못 먹어가지고요, 아침에 딸꾹질 안 하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설교 일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아니 설교 전에 이제 사회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성경 봉독도 하고 기도 제목들 같이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할 때마다 딸꾹 말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어찌나 민망하던지요. 어찌나 민망하던지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냥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배가 끝나버렸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참 놀라운 거 2부 예배 시간에도 딸꾹질이 나와요. 속으로 애가 탔겠죠. 애가 타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딸꾹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오셨어요? 네.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구하겠습니까? 진짜 존재적인 변화, 그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때부터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유기선 목사님의 그 간증이 저에게는 굉장히 울림이 됐습니다. 왜요?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냐면 목회자 아카데미입니다. 목회자들이 왜 아카데미에 왔을까요? 뭐 하려고? 교회 잘하려고. 교회 잘해서 뭐 하려고? 부흥케 하려고. 목회 뭐 하려고? 성공하려고. 아닌가요? 유기성 목사님이 아주 일침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그러시려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왜 와 있을까요? 우리는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까요? 우리의 잠시 잠깐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가는 것이 성공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 나라, 그곳에 가는 것이 성공이지만 또 하나,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성공.